말씀입니다. 오늘 이 11장 말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데, 먼저 1절 말씀은 사실 10장부터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던 내용, 그리고 그 12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10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10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 11장 1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잠깐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1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러니까 10장 걸쳐 제자 설교의 내용들이 이제 끝을 맺는데요. 제자 설교의 요약을 하면 굳이 이렇습니다. 제자의 삶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쉬운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로서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순탄한 길이 아니고 평안한 길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그런 점에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할 때 어떠한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편안함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제자의 삶과 조금 지금 그 별개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제자의 삶은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말씀 중에 중요한 요지 중에 하나였고, 또 중요한 것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그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걸로부터도 자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둘씩 이제 나중에 이제 보내게 될 텐데, 어떠한 전대나,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내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만을 이제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또 나중에는 내가 여기에 이 세상에 온 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싸움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가정적인 예를 들었거든요. 자녀가 아들이 아버지와 부모와 이렇게 대립 관계가 있고 하는 그 가정의 예를 드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싸움을 제자가 감당해야 되냐 뭐냐면은, 예수님을 과연 내가 인생의 최우선의 자리에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처절한 싸움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나중에는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긴 한데, 이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심각하게 좀 물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제자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 제자의 삶을 과연 내가 소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는 이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특별히 마태복음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 제자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이 처절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만, 제자의 삶과 좀 동떨어져 있는, 그냥 주님은 가까이 하고 있고 뭐 신앙생활의 어떤 유익은 내가 찾고는 있으나 참된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그 삶과는 뭔가 좀 거리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 제자의 설교들이 결코 이렇게 마음에 팍팍 와닿지는 않아요. 뭔가 이거는 딴 사람 이야기인 것 같고 딴 나라 이야기인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는 뭐 그냥 성경에는 있구나, 그냥 나하고는 그냥 별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믿는 삶, 구원받는 거를 넘어 제자로서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었고 주님께서 하신 사역의 전부였고, 또 이 제자를 통해서 사실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게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원색적인 비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단락을 내리고 이 모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 사역, 또 제자들을 보내신 것들을 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2절부터요.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질문이 우리들에게도 사실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3절에 나오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2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본인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세례를 주고 또 하늘이 열리는 그 사건도 경험을 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음성도 듣고, 또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양을 띠고 예수님 가운데 임하는 것까지도 본 사람인데도,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자다.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로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문을 갖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같이 당신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그렇죠? 당신이 오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또 당신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렸던 자가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이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지금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이 자기가 억울해서 들었다라기보다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런 사람들은 권력에서 다 내려와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여전히 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나 같은 사람은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이 세상이 왜 바뀌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예전에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세례 요한은 아주 흑백이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설교가 아주 파워풀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찌르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분, 분노가 가득한 자였죠. 누가복음 3장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설교가 나와 있는데,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성도들이 오고 있는데 예수 믿고 세례 받겠다고 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고 오고 있는데 오는 사람들한테 막 욕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거짓되게 살지 말라, 위선적으로 살지 말라, 똑바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크리스찬이냐? 똑바로 제발 살아라. 욕먹지 말고, 예수님 욕먹이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설교로 말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인데 너희같이 그렇게 겉멋들여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척하는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아주 흑백 설교를 이제 하시는 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심판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냥 찍어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정말 의로운 자들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새로운 의로운 시대를 만들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의 설교를 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어. 구약의 선지자들 그렇게 예언했던 여호와의 그날이 이제 왔어. 이제 끝났어. 너희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이제 끝났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상한 이야기들이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와 같이 이런 의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오히려 이런 연약한 자들한테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다가가고 이게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데, 세례 요한이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이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막 치유하고 있어요. 이게 아닌데, 지금 그게 아니고 그 능력 가지고 저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종교 지도자들을 그냥 한 칼에 다 죽여버리고 이제 그냥 주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고 확 이 판 그냥 엎어버리십시다. 이게 세례 요한이 바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유대의 의로운 자들이 바랬던 겁니다. 이제 진짜 메시아가 오셨으면 이제 이 어두운 세상, 정말 이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모든 세상의 주권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어떤 것인지 이제 보여주십시오. 이런 갈급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수도에 가시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가시지도 않고 자기 촌동네에서 그냥 갈릴리 지방에서 몇 명 그냥 아픈 사람들 치유하고 지금 뭐 하고 계시나, 이런 세례 요한의 이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못 가니까 제자들을 보낸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아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대답을 하시는데 대답을 뭐로 하느냐? 말씀으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한 거는 이렇게 굳이 변명 막 늘어놓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네가 전했던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다시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지난 주 설교 때 누가복음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딱 4장에서 이제 이사야서 본문을 펴고 읽었던 그 내용 아닙니까? 18장 19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61장을 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앞으로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게 성령께서 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성취 사역을 지금 이룩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세례 요한한테 다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심판은 지금 치유와 회복,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된 것이 일어난 이후에 세례 요한 네가 말했던 그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것이지, 지금은 복음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기회의 시대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눈먼 자들 눈뜨게 하고,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고,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사역을 봐라, 열매들을 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례 요한이 이렇듯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역에 대한 그림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맞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 시대의 마지막을 찍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해 가운데 예수님께서 뭔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다시금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앙생활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과연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진정으로 묻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속에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한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믿는 주님은 이런 거를 나한테 허락하실 분이 아니신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내가 믿는 주님은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을 과연 일으키실 분이 아니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하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만 자꾸 오늘의 시대, 오늘의 상황들을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세례 요한이 취했던 자세를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주님께 직접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무엇입니까? 주님 찾아가면 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거냐면 말씀으로 다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어질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반응이 참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주님께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올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설명해 줍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누구를 찾으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가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선지자 보려고 나간 거 아니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9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중에 하나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은 사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오신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시대를 이제 바톤을 예수님께로 넘길 수 있는 마지막 주자였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말라기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10절에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게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내 사자, 내 사자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말라기거든요. 말라기 선지자 이름이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 어쨌든 그 나의 사자가 누구냐? 엘리야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오게 될 것이고 또 뒤에 보면은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게 똑같이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거든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어찌 보면 지금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엘리야였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고 두려운 날로 설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설교 자체도 심판, 분노의 설교,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선포했던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구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도 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의 도래와 함께 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메시지고 피하고 싶은 메시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감히 갈 수 없는 그 나라,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말씀과 우리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실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는 결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습니다만은 결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운 나라,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라인데 갈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에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 중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이 시대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요, 감격의 시대요, 감사밖에 나올 수 없는 시대요. 그리고 그 나라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삶인가,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지금까지도 이 2절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 침노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천국이 accessible, 이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침노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부정적으로 보는 해석인데,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의 말씀 선포와 함께 이제 사단의 세력이 더 극렬하게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저항하는 시대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받아들이는 게 둘 다 맞기 때문에 사실은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10장의 우리 주님의 설교와 비교해 보면 부정적인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제 도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엄청난 저항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일맥상통하고, 또 복음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어떠한 자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좀 취하라, 이제는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도 동일하게 이 말씀의 해석 속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3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다시 한번 마감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라면 하면 엘리야가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시대가 주님의 오심과 함께 열렸다는 거야.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분석하시는 16장부터입니다. 16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이 이제 열렸단 말이에요. 이제 구약의 세례 요한 시대까지 모든 선지자들 예언했던 그 시대가 이제 이미 찾아왔고,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분노의 시대, 심판의 시대가 아니라 치유,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긍휼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비유로 진단하십니다.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분노의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에게 도끼가 찍어가지고 너는 필요 없어라고 하는 그 심판이 도래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이 메시지에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오셔가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렸어, 은혜의 시대가 열렸어,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놀라운 시대가 임했고, 너희들은 감히 다다를 수 없는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라고 말씀하시는 기쁜 소리에도 피리에도 춤추지 아니하는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입니다. 오히려 그 메시지는 듣지 아니하고 뭘 봅니까?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이런 이야기나 하고, 인자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아픈 자 병든 자와 함께 먹고 마시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으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반응하는 능력이 response ability예요. response ability. 이걸 붙이면 responsibility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책임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력이 부족한 세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능력을 상실한 시대, 그 시대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키워야 되는 것이 있다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때까지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해야지 하는 의지적인 능력이 약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반응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언제나 우리는 오늘은 피리 소리인갑다 그러면서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우는 소리인갑다, 기쁜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는 분별을 하는데 마음과 몸은 전혀 반응이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진정한 삶인 것처럼 착각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 참되게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앞에서 감격함으로 나오시기를 주님 초청하신다면 그 감격 속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